일어나셔서 사순절 넷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으나 그래도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촉각은 경상남북도의 산불 상황에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의 화마로 인하여 생활 터전을 잃고 가족들을 잃었던 우리의 이웃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산불 진화와 피해 주민들을 돕는 손길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기도와 물질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돕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 가운데 세상이 원하는 완벽한 승리와 성공을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아짐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의 시선과 비교를 의식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부끄럽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칭찬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길을 담대하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미소 지으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화평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고 서로 용납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옵시고 원치 않게 아픈 성도들에게 평안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지기를 원하오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에게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나를 위한 아버지의 큰 희생을 잊지 맙시다 하시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를 위한 아버지의 큰 희생을 잊지 맙시다. 예.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3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냅시다. 세례입교 성례가 다음 주일 3부 예배와 청소년 1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산불로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회계 담당자 교육이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과 각 부서의 부장, 회계 담당자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교사 교육이 오늘 오후 12시 50분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모든 교사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교회 양육과정은 새 생명의 삶, 제자의 삶, 선교적 삶, 총 3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육과정 수료자는 교회 항존직 주요 참고사항이 됩니다. 또한 영적 리더십을 강화하여 섬김이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교회 내 설치 배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주차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교회 근거리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외의 알림은 주보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 2절과 20절 21절과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말도 요즘은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설에 저와 연구소를 같이 하는 후배 목사님이 영상 세배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녀들이 많은데요. 아이들 신발을 저렇게 제가 세보니까 8켤레인데 아마 저기에는 공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슬리퍼 같은. 근데 한복을 차려 입은 5 자녀들이 세배를 했는데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배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셌거든요. 5명이더라고요. 근데 맨 끄트머리에 무슨 이렇게 물건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상해서 다시 이렇게 꼼꼼해 보니까 생각을 못했죠. 그렇게 작은 아이가 있는 줄. 하얀 드레스를 입힌 생후 2개월 된 딸을 그 아기 이 주머니에 거기 이렇게 앉혀서 놓아놨더라고요. 6 자녀예요. 지금 5명의 아이들이 손잡고 나들이 가는 애들이 저렇게 크고 있습니다. 저 6남매를 둔 아빠 목사님은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든 늘 그냥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나오는지요? 눈웃음 짓고 싱글벙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2 아들을 둔 이 아버지에게서는 웃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보아하니 여느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이스라엘 역사가 응축된 국가, 나라 가정, 국가 가정이란 말 잘 쓰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 가정, 그런 측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라는 역접 접속사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 2 아들 중 작은 아들, 그 둘째, 여기 우리 성경은 둘째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핫자이르, 이건 어린 것, 보잘것없는 것, 원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 구실 혼자 이렇게 독립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들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둘째가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한테 떨어질 상속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하다니요, 대바라진 아들 아닙니까? 그 동생의 그 형이라고 해서 경쟁 우위에 있는 맏아들인들 동생의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조용하던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났습니다. 느닷없이 그 사건으로 아버지는 죽은 아버지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건 요즘 살아생전에도 상속하지만 대개 죽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관례도 그렇고요. 그것도 둘째가 어린 것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둘째의 요구를 듣고 말없이 자신과 2 아들이 함께 먹고 살아야 하는 살림, 여기에 호비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실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생계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각각 나눠주었다 합니다. 여기 나눠주다는 동사 디아이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디아라는 뭘 관통하다, 중심부를 통과하다 이런 그 전치사와 아이레오라고 하는 이 동사의 합성 동사인데, 그러니까 관통해서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중심부를 관통해서 갈갈이 찢어 나눠 주었다,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의 재산 일체의 하나의 그 어떤 나머지도 없이 그것을 관통해서 몫을 딱딱 나눠서 그냥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는 아버지의 내상이 얼마나 컸을까요? 장수 시대에 돌입하면서 생전에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그 첫 번째로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상속해 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요즘 시대에 회자되고 있지요. 얼마나 서글픈 얘기입니까? 이 가정의 둘째만 덩달아 맏아들만일까요? 이 가정에 문제가 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가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을 상속받더니 상속받은 지 며칠이 됐다고 아직 머리에 뭐 옛말로 소똥도 벗겨지지 않는,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도 갈무리하지 못하는 이 어린 것 둘째가 상속받은 재산 돈을 다 현금화 시키더니, 그러니까 급하게 처분하느라고 대충 했지 않겠습니까? 챙긴 돈을 가지고 먼 지역 나라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가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주신 생계비를,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뭐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로 일확천금 노린 것도 아닐 테고요. 30절에 보면 형, 큰아들, 맏아들의 그 말을 빌리면 아버지가 먹고 살 재산을 몸 파는 여자들과 모조리 들어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안의 얘기는 이런데 그 둘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사는 그 고향 집 마을에는 그 아버지 또 두 아들의 소식이 그냥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글쎄, 아무개 어른 둘째가 집 나갔다면서요?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아버지의 평판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참에 그 어른께서 두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다 상속했답니다. 저 어른 어쩌려고 저러시지? 아버지는 이미 고향 마을에서는 얼굴 들고 다니시기가 힘겨우셨습니다. 아마 두문불출하면서 얼마나 속을 끙끙하며 그렇게 지내셨을까요? 한순간에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생계비, 비오스, 이것은 실제 생존에 필요한 돈, 이 아버지에게는요 법적으로 두 아들에게 다 상속해주고 나니까 법적으로요 아버지 통장도 없고 아버지 가진 아버지 현금이 없어요. 재산이 무일푼이에요. 완전히 거덜나 버렸어요. 아버지. 동네 사람들, 저런 어찌 자식 잘못 둬서 저고생하시나 했습니다. 몇 해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생사도 모른 채 소식 끊어졌던 둘째가 기적같이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이 둘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금이 환영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이제나 그제나 둘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죠. 너는 포로지에서 죽지 말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돌아오기만 해라. 애끓이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근데 누가 그걸 알아주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놈 자식, 우리 동네 욕 들어먹인 놈,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봐라. 당장 나가서 내가 먼저 돌을 쳐서 들어 그 죄를 없이 하리라. 이게 동네 분위기였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둘째가 살던 도시에 설상가상 아주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생존이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할 수 없어 그 지역 시민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습니다. 근데 아뿔싸 이 자기 몸 붙여 사는 그 주인이 그 둘째를 농장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토라법에 의하면
동물 중에 돼지,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사육하거나 또는 그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없어요.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유대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돼지라도 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지만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구나. 갑자기 둘째에게요, 요즘 말로 현타가 왔어요. 현실 자각 타임이 왔어요. 근데 대개 현타가 오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진다고 하잖아요. 자기 존재의 정체를 알고 나면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진다는데, 근데 이 둘째는요, 현타가 오자마자 반전이 일어났어요. 나 여기서 돼지 치는 일 집어치우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낱낱이 내 속 마음을 말씀드리리라. 그러면서 그가 정리한 자기의 이 마음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하늘이라는 말은 구약의 토라 말씀, 하나님 주신 그 토라의 말씀. 그냥 직역하면 하샤마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거슬러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더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가치조차 없습니다. 저를 그저 아버지 집 밖에서 살면서 일하는 시간에 아버지 집에 와서 일하고 일 끝나면 다시 아버지 집을 나가서 제가 방 한 칸 얻어서 사는 그런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로 이에 그러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자고 우면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어디에서 이런 현타를 반전시키는 용기가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둘째 아들의 이런 귀한 계획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동네 밖, 동구 밖 어귀에서 사람들이 만일 그를 알아본다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 신세이죠. 이 아들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요즘 전투기, 고성능 전투기들이 에이사 레이더를 가지고 적기를 판별하고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이 고성능 이 아들을 알아보는 에이사 레이더를 가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먼저 보아야 모두가 타항자라고 돌 던져 치겠다고 하는 이 둘째 아들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먼저 보느냐에 따라 이 둘째는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고성능 에이사 레이더를 가지고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까?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본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본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거예요. 본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예수님이 보게 눈을 뜨게 해 주셨잖아요. 그냥 육신의 눈 떴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메시아를 보는 눈을 가지게 해 줬다. 그런 얘기거든요. 누가 보았습니까? 첫째의 맏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가정사의 문제를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서
마을을 더럽히고 부모를 욕되게 한 이자에게 가장 먼저 돌 던지겠다던 동네 사람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나이 많고 눈 어두운 집 나간 그 둘째 그 아들의 그 아버지였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제가 원어의 뜻을 살려서 직역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시야에는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다. 보자마자 갑자기 온몸의 장기가 마구 흔들거리면서 측은히 여겼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권위의 상징인 긴 겉옷을 걷어붙이고는 달려나갔다. 그리고는 아들의 목에 자신의 얼굴을 툭 떨어뜨렸다. 열렬히 입을 맞추었다. 이 대목의 그림이 성화들이 많이 있죠. 예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소위 탕자의 그림이죠. 샌들이 그냥 다 낡았죠. 발도 거칠고 머리가 빠졌는지 고생을 많이 했는지요. 그리고 저 아들 가만 보면 겉옷도 없어요. 통으로 된 속옷 그냥 겨우 걸치고 저러고 돌아왔어요. 냄새는 얼마나 났겠습니까? 어디서 목욕인들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온몸으로 품어 안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하나의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지거 쾌더라고 하는 독일 화가인데요. 저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고는 아버지의 이 얼굴을 아들의 목에 툭 떨어뜨리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광경을 못마땅한 듯이 물끄러미 쳐다보는 형님이 저기 옆에 서 있습니다. 동고밖에는 둘째 아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맞아줄 줄 몰랐어요. 기회를 놓칠세라 응격결에 돌아오는 귀향길 내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말로 곱씹고 이렇게 곱씹으면서 준비했던 회개의 변, 참회의 변을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입이 10개라도 유구무원입니다만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 아들의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직 다 말 못했지요. 그저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는 그 말은 못했는데 아버지가 말을 끊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제일 좋은 예복을 내와서 그에게 입혀라.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는 샌들을 신겨라. 그리고 내가 늘 말하던 살찐 그 송아지, 송아지도 1년 크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돌아오면 어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할까 자주 살피는데 요놈이 좋겠다. 그리고 자꾸 바꿔 지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살찐 송아지 그거 너희들 알지? 그거 끌어와서 빨리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꾸나. 근데 변수가 생겼어요. 바로 그날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맏아들이 집에 가까이 와 보니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당신의 피부치 동생이 지금 돌아와 계십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어른께서 우리에게 늘 말하시던 살찐 그 송아지,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송아지 화목 제물로 동네 주민들과 모두 다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화목 제물로 잡게 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 형은 그 얘기를 듣고 경노했습니다. 분을 불태웠어요. 이게 오르기조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거는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거친 막 숨을 쉬면서 분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분을 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잔치가 열린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살찐 그 송아지로 화목 제물을 삼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이 집 맏아들 형님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파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대문간으로 나왔어요. 맏아들 형에게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잔치에 모인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체면, 명예, 권위를 마구 짓밟아 버렸어요.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여러분 자식들 마음에 그게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께 절대 상처 주지 맙시다. 평생 후회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웁니다. 이 사람 큰아들 말이에요. 형님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동생이라면 이런 형님과 이런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진짜 큰형님 맏아들이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큰형님 진짜 맏아들이 지금 와 계세요. 지금 예수님 공생의 막바지 예루살렘 동쪽 요르단강 건너편 동편 베레아 지역에 지금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실상이 비유 속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에서 아버지와 둘째 아들, 맏아들, 형, 이 세 사람 중 진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둘째입니까? 맏아들입니까? 그 아버지이십니까?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법적으로 생활비 전부, 재산, 비호스를 다 강탈당했어요. 통장도 없고요. 법적인 재산 소유권이 하나도 없어요. 돌아온 둘째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처사가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아버지 잔치 베푼 그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후벼 팠어요. 정작 인생이 다 거들나신 분은 둘째입니까? 맏아들입니까? 두 아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이 아버지 왜 이렇게 배알도 없으시죠?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둘째가 탕자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가 탕부 아니십니까? 대책도 없이 생활비 재산 그냥 아예 한 푼 남기지 않고 갈갈이 다 찢어가지고 각각 몫으로 다 나눠줘 버리고 당신의 인생 그냥 거들나 버리신 그분, 이 탕부 아니십니까? 탕부? 어떻게 이렇게 그 귀한 재산, 평생의 재산을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합니까?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의 희생과 자기 비우심 안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입니다.
그 희생과 사랑으로 오신 큰형님 맏아들이 예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맏아들 요한은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둘째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독일의 사제이면서 화가인 지거 쾌더 어찌하여 이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그 말씀을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8사람이 등장을 해요. 제일 첫 번에 이게 제일 먼저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부족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부족 생존권을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한쪽 오른쪽 그 손을 잃어버리고 팔을 다쳤어요. 그래서 붕대를 감고 있는데 예수님 초대받아가지고 지금 예수님 식탁에 앉았어요. 두 번째 사람이 여기 있죠. 이 사람은 귀족 같죠. 신분이 아주 높아 보이는 한 여인인데 머리에 숄도 쓰고요. 로마의 귀족의 한 사람인데 자신의 지위,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안경 낀 이 젊은이, 연구하는 젊은 학자, 익숙한 것에 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기 분야 학문을 이렇게 탐구하고, 그리고 가끔 가다 그런 문제로 논쟁도 벌이는 그런 사람. 그리고 중앙에요, 여기에 어릿광대. 사람들에게 풍자와 해악으로 웃기기도 하고 눈물도 자아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머리를 푹 숙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노파가 있어요. 이 노파는 늘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구걸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그때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잔치집 주인이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한 창기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남자를 유혹하면서 살던 그 창기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여기에 유대 랍비, 기도하는 쇼를 쓰고, 여기 이렇게 기도하는 이 쇼를, 유대인 탈릿이라고 하는 이 쇼를 쓰고 기도하잖아요. 유대인의 랍비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실까? 이 식탁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 손이 보이죠. 여기 빵도 있고 포도주 잔도 있습니다. 예수님 포도주도 주시고 빵도 주시는 진짜 우리의 큰 형님, 맏아들, 이들에게 포도주 떼어 주시고 잔도 빵도 떼어 주시고 포도주도 나눠 주십니다.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분노하고 대문간에 서서 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투덜투덜하면서 거들내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맏아들이요, 항변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 저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었다고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요,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그 다 번역이 너무나 그냥 의역했어요. 너무 그냥 이렇게 번역을 그냥 매끄럽게 해놨어요. 원어에 보면요, 아버지 면전에서 당신이라고 그래요. 당신 2인칭을 쓰고 했어요. 이 보세요. 상황 판단 좀 똑바로 하세요. 제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의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당신의 명을 어긴 적 없습니다. 자기 의의식을 드러냈어요. 이 의의를 드러내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죄예요. 사울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런데 당신의 이 아들, 당신이 먹고 살 생계비 재산을 몸파는 여자들과 모조리 들어먹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 그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저에겐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으셨나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얘야 넌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이미 상속한 대로 다 내 것이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이런데도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이 잔치를 두고 투덜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주시게 된 그 이유,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도라학자들이 투덜대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나 우리는 큰 형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식탁에 함께 밥 먹읍시다. 내 의의를 내세우고 또는 내 죄 때문에 혼자 밥 먹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는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말씀 응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도 파산한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둘째 아들 같았습니다. 때로는 맏아들, 형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았습니다. 정작 우리의 진짜 큰 형님으로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 베푸신 하나님 나라 이 잔치 식탁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 나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거덜내셨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아들을 우리의 화목 제물로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식탁에서 서로 화목합시다. 서로 사랑으로 덮고 품는 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됩시다. 산불 피해로 희생당한 분들, 가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자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내 인생도 파산한 인생이었습니다. 때로는 둘째 아들같이 굴었습니다. 때로는 맏아들같이 굴었습니다. 집에는 있지만 열심히 일은 하고 열심히 내 의를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형님으로 우리의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 베푸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그 잔치를 거부하는 우리 삶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얼마나 그 당신을 찢어내셨습니까? 오죽하시며 아들을 우리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까?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의 함께 화목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품고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큰 산불로 인하여 희생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난과 고통당한 우리 가정들 또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주님의 평화 내려주시고 이 시련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탕부 거들나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잔치 자리를 더 이상 거부하는 맏아들, 형 같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큰 형님이신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하늘 식탁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일, 3월 마지막 주일, 이 고백을 담아 예배하며 예물드려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 11조와 감사와 선교, 사회봉사, 우리 교육 헌금, 목적 헌금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 식탁 공동체가 열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누구든지 배부름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는 거대한 산불로 희생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재산의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역과 그 교회들, 주님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의 형님 마다들이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집 나간 둘째와 집안의 마다들 다 품어 안으시고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죄악에 빠져 탕진하여 곤궁해졌을 때 혹 내 의를 주장하며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아버지의 그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이끄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예배한 성도 위에 각 가정 위에 환난에 빠진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